아멘. 오늘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도 많이 듣던 말씀이기도 하고, 교회들도 보면은 앞에다가 이걸 많이 붙여놨어요. 저기 뭐 왕성교회 앞에도 써있더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 한 여러 번 나오는데, 솔로몬이 입당할 때 성전을 짓고 나서도 이렇게 적기도 하고, 또 뭐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은 어떤 의도로 적어져 있고, 또 주신 말씀이냐라는 걸 좀 이해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뭔 말을 많이 하냐면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봐도 맞아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맞아요. 부모들에게 삶이나 이런 거를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부모에게 전혀 도움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인생을 개척하고 또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믿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군대 저 신학교 갔을 때도 보면은 나같이 부모가 목사고 부모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모태서부터 신앙생활도 한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보면은 부모가 전혀 믿지 않는데 신앙생활 해가지고 목회자까지 되고 주의 일하고 또 지금도 봐도 친구들 동기들 가운데도 괜찮다라는 친구도 꽤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선택을 할 거냐?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인생을 선택한다고요. 나는 부모를 잘 못 만나서 그래. 이거를 선택을 한다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되어 있지 않고, 다윗 같은 경우도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하죠. 타고나야 된다. 뭐든지 타고나야 된다. 뭐 보면 약간 이게 어떤 말과 관계되냐.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약간 운명론적인 말을 많이 해요. 어, 요즘 뭐 이런 말도 있죠. 보면은, 야, 이 생에는 안 된다고. 다음 생에 부자 되자. 이런 말도 있기도 해요. 보면은. 그 말은 뭐냐면요. 벌써 자기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지어 놓은 거죠. 못 한다라고 지어 놓은 거죠. 이제 이게 사람들을 치유해야 될 병인데 이스라엘이 노예로 40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찌들어 있는 부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어렵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다 보니까요. 계속 그지같이 얻어먹거든요. 어떻게 얻어먹냐? 맨날 만나 주워 먹고 며칠하고 주워 먹잖아요. 하나님이 물 열어줘야 그 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광야 근성이 붙어버려요.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이거를 바꿔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죠. 개간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걷어먹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돼요. 농경사회니까. 그 농경사회에 근데 비를 뿌려줘도 자기들이 씨를 뿌리지 않고 이 시편에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곡식단을 거두오리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기회를 찾아야 돼.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인데도 외국 사람들이 한국 들어오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여행 오는 거는 둘째 치고 뭐냐면 유튜브 같은 데 돌아다녀 보면요.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적응하면서 뭐 이런 것들 유튜버들 나오는 것들 있어요. 뭐 러시아 뭐 아니면 뭐 아르메니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아프리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동유럽권인들 나라들 이런 나라도 와가지고 코스타리카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자기 생활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들어봐요. 근데 얘네들이 한결같이 하나가 중요하게 얘네들이 영향을 받는데 한국 드라마, 한국 케이팝 이 노래 이런 거 듣고 나는 한국에 갈 거라고. 한국말을 배울 거라고. 나는 한국에 살고 싶다고. 내 친구 선교사 아들 BTS 좋아한다고 뭐라고 얘기하냐. BTS 나라에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일본 선교사로 가 있는데 자기는 청년이 되면 한국에 와서 살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좋은 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뭐 꼭 의미 있는 이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권과 자기의 나라를 등지고 전혀 친구도 없고
가정 배경도 없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 땅에 홀을 단순으로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외국 유학 간다. 후진국에서 한국에 온다는 거는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고 모델 일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뭘 가지고 있어요? 내가 태어난 건 이 나라에 태어났지만 나는 이 운명과 숙명에 적응하지 않고 나는 한국의 나라에 가겠다. 저기서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에서 뭐냐면은 한국 술을 마시고 한국에서 뭐냐면 춤을 추고 하겠다. 아니, 세상적인 꿈이지만. 근데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운명론적으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슬퍼 있을 이유가 아니라고요. 오늘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얘기하는 거는 그전에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많이 제한되어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나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아이들 만날 때도 제일 답답한 게 이건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찌들었어 이게. 그 애들이 찌들어 있다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편하고 씻고 놀고 여러분들이 자꾸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지 마시라. 자꾸 놀아. 그 노는 게 좋은 건 줄 알아. 아니 그걸로 놀지 말고 책을 읽으면서 대화하면서 놀으라니까요. 목사님 나는 우리 애들을 잘 돌보고 있어요. 어떻게 돌보는데요? 같은 방에 앉아 있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같은 방에서 둘이 딴 생각을 하면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커플도 많더라고요. 커피숍 가면은 둘 다 만나가지고 둘 다 핸드폰 하고 있어. 둘 다. 그래가지고, 저 커플은 앞으로, 헤어질 것이고, 결혼해도 악착같이 싸울 거다. 왜 그러냐? 아니, 서로 대화하는 게 이게 안 돼. 아이들과 같이 있다는 말은요, 아이들 수준에 내려가가지고 아이들이 궁금한 거, 아이들과 같이 얘기한 거, 책을 읽으면서 같이 그걸 대화를 해보는 거야. 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또 아들이 물어보더라. 아빠, 닭은 몇 살까지 살아? 찾아보자 그랬는데 못 찾아봤네. 내용이 뭐냐면은 닭이 일어나가지고 꼭꼭 맨날 그 돼지 깨우고, 그리고 강아지 깨우는데 어느 날 소가 놀러 왔어요. 근데 이 소가 닭이 깨우러 갔는데 소가 일어나서 있어. 여물을 먹고 있어.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야 너는 닭이 좋아 소가 좋아 넌 동물 중에 뭐가 좋아 공룡책을 갖다 공룡이 뭐가 좋아 아니야 공룡들 가는데 뭐냐면 나는 이런 게 좋아. 우리 아들은 물어보면 공룡 중에 뭐 티라노사우루스 제일 좋대. 왜냐 막 잡아먹고 그러니까 아빠는 트리케라톱스가 좋아. 뿔이 멋있잖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애랑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는 뭘 먹을까, 몇 년 살까, 그리고 뭐냐면 새끼를 낳는 동물인지, 알을 낳는 동물인지, 뭐 부자, 거의 다 알을 낳죠 보면은. 그런 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재밌는 거 많거든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연구하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호기심 많은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거 많아. 그래서 애들이 막 도전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도전하게.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걸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무기력하게 집에 있는 모습 본단 말이에요. 회사에 가면 여러분은 활기차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집은 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빠 엄마가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집에 가면 집에 텔레비 보고 우리 아빠는 텔레비 보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직장에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애들 이게 얘기하면 애들이 뭐가 가져야 되냐? 그래 우리가 이것도 알고 싶고 이것도 배우고 싶고 이것도 그거 하고 어느 날부터 우리 아들이 돈에 대한 이게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누나 돈도 훔쳐가고 그리고 나만 나면 100원짜리 달라 그러고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외국 돈도 이제 관심이 많은가 봐. 그래서 내가 이제 있는 거 뭐 좀 털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것도 이제 예전에 권사님한테 받은 그 옛날 100원,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 거북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막 보여주고 옛날에 이렇게 돈이 있는데 근데 왜 지금은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애들 얘기하죠. 옛날에 이순신이 이렇게 500원짜리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100원으로 밀려나가지고 좀 그거 하다고.
근데 내가 나중에 화폐 개혁 다시 하면은 10만 원짜리 이순신 나올지도 몰라. 왜 그냥 이 화폐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화폐에서는 좀 강력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좋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제일 비싼 거 심사임당 아주머니 그림 그리신 거 집에서 좀 애들 키운 거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데 보면은 그 할 때 시대적으로 최고의 역량이 비싸네. 이런 사람, 특히 일본 사람이 싫어하는 거 그거 넣을 수도 좋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도 얘기를 해보는 거야, 애들이랑. 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알 거 많고, 도전할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할 거 많은데, 자극을 안 받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어나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날 때 있어 하나님은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응답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열어주시겠다고 활짝 열어놨는데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 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뭐냐면은 타고나지 못했어. 나는 지금 기회가 없어. 왜 기회가 없냐고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기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찾아야지. 인도받아야지. 그걸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지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니라. 여러분들이 응답이 가까이 와 있다 생각하면요. 그걸 잡게 돼요. 기회가 내게 가까이 왔다 생각하면 잡는다니까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긴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자라긴 했는데 뭐냐면은 이게 환경이 좀 그렇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구나. 내 생각 가운데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어쩔 수 없지, 되는 대로 살아야지, 적당히 살아야 되고 이렇게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성경에서 뭐냐면 서밋 교육을 시켜놨다니까요. 뭐 믿음의 최고의 축복에 도전하라고 하나님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기생 나합이 몸 파는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호를 향해서 가나안 땅 간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요? 최고의 믿음의 계획을 세워요. 나도 그들의 민족이 되고 싶다. 나도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 가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마음을 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품고 있는데 두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 기회가 요만큼 보이던 것이 이만큼 넓게 보이고 이만해지고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와, 돈 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돈 벌 기회 많다라고 얘기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돈 벌 기회가 없다 얘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시대를 잘 타고났다라고 얘기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내가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그런 말이 속는 거고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 속에서도 내 현장에서도 우리 후대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이걸 항상 붙잡아야 돼요. 나는 이제 집 살 기회가 없어 다음 생에 사는 거야.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청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사회에서도 이걸 조장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막 분노를 가지게 만들어. 나라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분노를 갖게 만드는데 그거는 하나 좋은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 내려올 때 있고 내려가면 올라갈 때 있고 뭐냐면은 이게 아니면 저쪽 가면 기회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열게 돼 있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인간편에서 해야 될 건 뭐냐?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지금 맡겨진 게 내 이 일 아니냐. 지금 내가 맡겨진 게 우리 후대 키우는 거 아니냐. 지금 내가 맡겨진 게 뭐하냐. 한자라도 우리 아이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하고 같이 뭘 해보고 같이 책도 읽고 나눠보기도 하고 경험담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니까요. 사람들이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힘이 다 빠졌어요. 아까 이제 부모 잘 못 만나서 그래. 이건 기회가 없어. 이 말은요 힘이 다 떨어져서 그래.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기도 제목이 코로나니까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더 주눅들 수 있다니까요. 경제적으로 주눅들 수 있고 삶의 범위가 주눅들 수 있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는 힘을 얻으면 보는 게 달라져요. 힘을 얻으면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힘을 얻으면 뭐냐면은 이 인도받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으면은 말씀 지키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더 낫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마태복음 21장 27절에 31절에.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답하되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안 갔어. 근데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누가 행했어요? 둘째 아들이 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 분명히 그 뜻에 순종한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보면은 지금 상황이 안 맞아요. 지금 환경이 그걸 못 하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서 포기를 해버린다고요. 첫 번째에서. 내가 이 물어보죠. 그 청년들이 만나면 뭐 비전을 물어보잖아요. 뭐 결혼한다 그러면 물어보죠. 뭐 하고 싶어요? 자기는 사업을 하고 싶대요. 그래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얼마 모았어요? 모은 건 없대. 뭘 모았는데요? 차가 빚은 아니래. 아유, 차는 감각상각비로 계속 까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사는 순간부터 그거는 중고차야. 2천만 원짜리 사면 바로 200만 원 받아 까인단 말이에요. 아니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돈을 한 푼도 안 모아놓고 무슨 사업을 해요? 그거는 사업을 못 해요. 그럼 안 될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꿈을 나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는데 뭘 보여주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있고 그리고 일 끝났을 때는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를 나에게 계획서를 갖고 오든지 뭐 보여줘야지 이거 하지. 제가 삼춘내 교회에 있을 때 거기 청년 하나가 이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야. 결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옆에 앉아 있었는데 나는 컴퓨터 하고 있는데 들었죠. 근데 이 남자친구가 왔는데 이 남자친구가 자기는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당연히 물어보지요. 네가 능력이 있어야 가정을 책임지고 가장이 되는데 너는 학생인데 어떻게 이 여자를 우리 교회 청년을 데려가서 결혼을 할 거냐. 자기는 이때 확신에 차 있대. 목사님이 아니 확신에 차 있지 말고 학생이 부모에게 돈 받았으면서 어떻게 뭘 할래. 그러니까 자기는 확신이 있대. 그래서 그 여자가 결국 딴 남자랑 결혼했잖아요. 뭐냐면은 아니 그거 학생이 지금 용돈 받아 쓰는 사람이 뭘 보여줄 게 있어. 그거는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니라 결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때지. 시간표가 안 맞잖아요. 시간표가. 지금 시간표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애 하나가 카톡에 페이스북 올렸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 맨날 오빠야가 나를 사랑해준다고 얘기해준다. 그래서 주님 기도가 됩니다. 왜 기도가 되냐? 고2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어쩔 건데 공부해야지. 미래를 준비해야지. 그 진정한 사랑을 만난 그 남자친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지금 남자랑 진정한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 막 뜨끈뜨끈해야 진정한 사랑이야. 등산 갈 때 같이 손잡고 올라가야 진정한 사랑이에요. 같이 한 이불 덮고 자야 진정한 사랑이야. 그거는 결혼했을 때 잠깐. 결혼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비전과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꼭 손잡고 붙잡고 자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애 하나 더 놓게요? 하나 더 놓냐고요? 아니, 그게 시기별로, 나이별로, 시간별로 할 게 있잖아요, 보면은.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민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의 비전, 우리 삶 가운데 24시 안에, 우리가 있는 지역 안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 내게 왜 이 일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축복과 응답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며 예배의 은혜 속에 살며, 그리고는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게 쌓이면요, 어느 날 계속 응답이 와요. 응답 안 오지 않는다니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불평해요. 원망하고 남 탓하고 운명전도 내기하고. 그래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해야 돼. 야, 그건 지금 생각할 거 아니야. 나중에 생각할 거지. 우리 애들이 아빠 그 사람은 왜 안 와? 그러니까 그건 네가 할 거 아니야. 네가 해야 돼. 숙제나 하자. 문제집 풀었어. 너는 그 문제집 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네 비전을 위해서, 비전이 있잖아.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 그게 네가 해야 될, 기도해야 될, 초등학생이 기도해야 될 거고, 어른이 기도할 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않는다니까요. 찾아야 돼.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럼 열릴 것이니라. 구할 건 뭐예요? 없으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찾을 건 뭐예요? 찾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문을 두드리라. 아니, 여기 집에 가가지고 택배 아저씨도 우리 와가지고 막 두드리더라고요. 택배 왔다고. 근데 잘못 왔네. 그래가지고 다시 가져갔어요. 내가 가끔 뭐 모으면 나는 승질이 급해서 확 뜯어버리거든요. 옆집에서 뭐 내가 확 뜯었어. 사모가 너 뜯지 마. 나보고 뜯지 마. 아빠 뜯지 마. 그러니까 우리 거 아닐 수 있잖아. 근데 요번 주에도 우리 거 아닌 거 왔어. 근데 안 뜯었지.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뭐냐면요. 아니 남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지 왔는지 안 왔는지 알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가서 두드릴 게 있지요. 두드릴 게. 말해볼 게 있지요. 목사님, 저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서 말해봐라. 말은 못해요. 그럼 영원히 혼자 살아라. 어떤 여자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물어봐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돌아라. 그러니까 돌아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서 계속 옆에서 보여줘라 자신을. 내가 있어요라는 걸 보여줘라. 아니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구할 것은 문을 두드리고 있고 찾을 것은 뭐냐면 구하고 있고 문을 두드려서 실제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만 하고 있어요. 주님, 주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 가지도 뭐냐면요. 기도하고 하나님 하면은 시간표 맞아요. 깨달아져. 아, 이때는 내가 가야겠다. 이때는 내가 움직여야겠다. 이때는 인도받아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계속 하는 이유는 그래요. 우리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놈 새끼 공부 못해가지고 저 뭘 해먹겠어. 여러분, 그게 믿음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아니야. 네가 이게 아니면은 다른 거 찾으면 돼. 내가 우리 교회 애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해. 야, 너는 한국이랑 안 맞나 보다. 글로벌적이야.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 괜찮아. 아니, 저는 막 유튜브 같은 이런 것도 본다니까요. 해외 트러커. 캐나다에서 트럭 운전하는 아저씨. 캐나다 여자 만나가지고 두 자녀 사주고 유튜브 하면서 돈 벌고 트럭에서 돈 벌고 시대에 맞게끔 잘만 하더만. 여러분 오늘부터 막 유튜버 된다고 또 기도하지 마시고 뭐냐면요. 아니 할 게 너무 많은데 찾을 게 너무 많은데 자꾸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속는다니까요. 속아. 내가 우리 성은이한테 전화했어. 성은아, 뭐 성은이 오토바이 타다 넘어졌다며? 그러니까 넘어졌대. 성은아 배달만 하지 말고 이제는 통닭집을 하나 차려라. 그러니까 아내도 그런 생각이 있대. 없으면서도 내가 좋은 거 얘기하면은 다들 그렇게 얘기해. 없으면서 그것도 노리는 거야.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 아들인데 통닭집을 3개를 해. 그래가지고 통닭집 3개를 하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를 하도 안 돼가지고 교회가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달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3개 차려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집도 사고 뭐 했다고 막 목사님 사모님이 하여튼 우리 어머니 사모님은 그런 거 나한테 잘 얘기해. 그러니까 원래 저 사람은 사모하면 안 됐어. 그냥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 운명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은 걔한테 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겉다리라서 알지만 그것도 내 고등학교 후배야. 3개 한대. 야 너 통닭 다 할 줄 알잖아. 다 해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띄워주면은 힘나는다고 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조금 힘난 걸로 눌러버려야 돼. 이렇게 아빠는 니보다 잘했다 뭐 이런 걸로. 그러지 말아세요. 뭐 애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너는 아빠보다 낫다. 엄마보다 낫다. 여러분 조금만 잘하면 아빠 닮아서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아빠는 요거밖에 못해. 넌 훨씬 나보다 낫네. 이게 사람을 힘을 주고 도전하게끔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야지. 어떻게든지 눌러.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애들 장난하고 집에서 놀 때도 어떻게 해요? 애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막 어질러 놓잖아요. 그러면 막 어지러워 다 뭐라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기는 아빠의 공간이고 여기는 엄마의 공간이니까 너의 공간에서 마음껏 놀아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그 애들이 놀 곳과 여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쫓아다니면서 이거 왜 어지러냐 이거 왜 어지러냐 이거 왜 어지러냐. 그럼 애들이요 주눅이 든다니까요. 뭐든지 안 하게 돼. 여러분 가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는 뭐든지 하도록 미뤄진 집안이냐 아니면 뭐든지 못하지 마라 놀지 마라 뭐 그거 하면 되냐 뭐 이렇게 한 집안이냐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 집은 맨날 약간 율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큰일 난다. 놀러 다니다가 나쁜 친구들 만나게 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나쁜 친구들도 만나봐도 내가 바른 정신 가지고 있으면 아니다라고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은 애들이 그냥 자기는 모르게 그냥 자기 주눅 든다니까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는 여기만 있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도전해라. 세계를 봐라. 너희들 세계 살리 열방을 살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불러놓고 내 씨를 통하여서 열방을 살리는 열족을 살리는 믿음의 조상을 세우겠다. 자기랑 전혀 안 맞는 믿음을 얘기한다니까요. 축복을 얘기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얘기해요. 왜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힘 주시면은 그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이게 나와요.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갈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아까 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포도원에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거 아니라 안 간다 얘기해놓고 간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로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은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마른 나무 씨 없는 수박이라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이 이스라엘이 사람을 숫자를 셀 때 총회에 들어갈 때 몸이 고자된 사람은 그 속에 안 넣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병들어서 안 돼서 어려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고자도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의 예배 속에 참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가서 옷자락 만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죠. 이 맹인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도 눈도 안 보이니까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다가 어느 날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셔서 예수님께서 걸음 못 치고 불러 오라 그러지요. 그 네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고쳐주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제일 고민되는 게 뭐예요? 그거 가지고 만민을 기도하는 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 오라는 말도 되지만 뭐냐면 내 있는 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처로 바꾸라고요. 내 직장을 기도처로 바꾸고
우리 가정을 기도처로 바꾸고 내 기능을 기도처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릇으로 축복하는 장소로 변화시키고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연합한 이방인이라 말, 이 연합한다는 말은 원래 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직책에 쓰는 말이래요. 이 레위가 하나님이 뭐예요? 죄인과 하나님이 연합하도록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연합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요. 응답을 누리게 돼. 축복을 누리게 돼. 제가 목회자들 만나도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디다 개척해야 되냐. 야, 어디다 개척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척을 놓고 기도하고 네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네가 하고 있는 일에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거다. 어떻게 문 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응답 주시냐. 생각해보세요. 아니 불신자도 애쓰고 노력하는 자는 응답을 갖는데 경제 축복도 받고 하나님 뭐냐면은 축복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에게 그걸 안 예배해 놨겠냐고. 말이 안 돼요. 말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저번 시간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축복이지 받으려고 하면 받는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붙잡으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어떻게 선택해요? 기도하고 인도받으며 그리고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그 사람을 내 집에 데리고 오겠다는 말이고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 고자에게 여틈이 이방인에게 자기의 아들보다 축복을 주신대요. 이건 비유를 하는 거죠. 어떤 의미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왔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나는 원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깨닫겠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깨달았다니까 야 나는 목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목회해도 잘 안 되겠구나. 확실하게 깨달았어. 그러니까 두 번째가 더 깨달아져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두 번째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구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겠다 했구나. 오늘 이 고자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의 뭐에 들어갈 수 없냐?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율법 시대에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약 없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응답받을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와져 있는 거라.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지금 오늘 해야 될 미션들을 최선을 다하시라. 이게 쌓이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요. 또 말씀해 보여요.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들을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대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성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지금 시대에는 교회로 인도하고 또 바른 얘기를 하면은 가정이 교회가 되고 직장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고백하는 고백 위에 반석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후대와 삶을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반석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짜증나죠? 이런 축복을 주신다니까. 아니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축복해야지요. 하나님 감사해야지요. 이게 여러분에게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뭔 기도했냐. 하나님 나를 최고 복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세력이 무너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를 각인을 시켰다니까요. 7가지 축복을.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 무너지게 해달라. 그 내가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뒤에다 복사해서 뒤에 놔뒀더니 안 가져가네. 안 하네. 교회 집에 붙어있는 집도 있더라고. 화장실에 붙어있는 집도. 자꾸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실 거다. 그 축복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눈으로 안 보면 어떻게 되냐? 계속 틀리게 봐요. 틀리게. 지금 하나님 이런 축복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가 지금 조금 방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과 저놈의 새끼 미래가 하나도 없네. 라고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여러분 보면서 힘 별로 안 빠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중에 다 증인으로 될 거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왜? 내가 나를 만났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당연히 응답하시겠지. 축복하시겠지. 근데 그냥 가만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시간표 따라 기도하고 인도받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또 보니까 이렇게 했죠. 이 기뻐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제를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방인들의 번제와 희생제를 받는데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일에 증인되어져요. 뭔 증인된 짓이냐? 누구든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축복하셨구나 라는 그 말이 나오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이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친구가 찾아왔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하도 찬양이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사모가 뭐였냐면 발성법 하라고 사당에 발성법 학원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신학교에서 발성법 다 배우잖아. 1학년 1학기 때. 그 찬양하는 거 다 배우거든요. 근데 사모가 보기에 영 안 되나 봐. 그래서 발성법 하러 사당에 왔다가 우리 교회 왔어. 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교회 임지가 돼서 가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 앞에 강단 요만하다는 거야. 목사님이 24년 동안 그 한 건물에만 있었대. 그래서 막 이 테스가 이게 내려앉고 가면은 집이 교회가 어두컴컴하대. 그러니까 흑암이 덮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에어컨이나 이게 다 위에 달았잖아요. 온풍기를. 우리도 막 알아보는데 안 되겠더라. 자리 차지해야죠. 거기 가보면은 막 여기 에어컨 달려있고 저기 기름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날 자기가 예배 처음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기름을 안 넣어놔가지고 추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기도하면서 다 바꿔. 근데 너무 빨리 바꾸지 말고. 뭐냐면은 와가지고 보러 왔어. 그래서 강다산 이거 얼마냐. 이거 뭐 얼마냐. 어두침침하다. 야, 어두침침하면은 저 의자 있잖아, 의자. 저기 레잔만 새로 바꿔도 따뜻해. 그거 어디서 하냐. 야, 이씨, 부산에서 하는데 여기서 왜 묻냐, 임마. 부산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지.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저 있잖아요, 컴퓨터. 그거 가지고 여기다 달아가지고 선 연결해서 하겠대. 추잡한 짓 하지 말고, 직구 날려, 직구 싸. 그러니까, 날려. 그럴까? 그러니까, 그래서 막 벅차가지고 뭐 하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내가 좀 아쉬운 거는, 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생각을 바꿔야 돼. 그 30몇 년 동안 있었으면요, 성도들이 다 힘 빠져가지고 거의 기어다녀요. 자기들도 포기의식을 가져가죠. 나는 안 돼. 어려워. 그러니까 예배 시간 딱 시작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뭔 느낌을 받았냐면은 서로 늦게 오기 경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누가 더 늦게 오나. 그리고는 어떤 느낌이 드냐. 누가 제일 뒤에 앉나. 그게 명단 자리 뒤에 먼저 앉겠다고 자리 차지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의 눈치를 봐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내 얘기해가지고 마음 상하나 안 상하나 이런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준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제일 걱정하지 말아요. 그 미래 걱정, 돈 걱정, 시대 걱정 하지 말라. 근데 저 그때랑 지금이랑 바꾸면 여러분 많이 바뀌었잖아요. 찌들어 있었잖아. 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어야 돼. 술을 마셔야 힘나고 안 마시면 안 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술 적게 마셔요. 왜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이 술 먹다가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해? 내 직장이 있고 내 사업체가 있는데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막 무기력하게 보이죠. 돈 버는 맛을 보면요 눈이 뒤집혀. 돈 버는 맛을 보면요 애들이 돈 벌어 돈 쓰는 맛을 깨달으면은 그거 막 예전에는 옷 사입고 그러는 거 돈 안 쓴다니까요. 막 이거 조금 더 모아가지고 투자하면 더 잘 될 텐데 이거 하면 좀 넓히면 더 잘 텐데 애들이 바뀌어. 왜? 소망되고 희망되는 걸 못 봐서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열어줘야 돼. 여러분이 낙심돼 있으면 어떡해. 내가 힘 빠져 있으면 어떡해. 제일 요즘 애들이 핫하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생에서는 안 되니까 다음 생에. 다음 생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제일 어렵다고 힘들다 할 때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이 포로되었던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포로돼서 나갔다 보니까 포로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과 상처가 심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애들이랑 놀아주면 여러분 어떻게 노는 줄 아세요? 공부 열심히 해. 뭐 하다 보면 계속 명령해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랑 얘기를 안 해봤다는 증거예요. 대화를 안 해봤어. 왜 대화한다는 게 뭐냐? 뭘 자꾸 시키는 거래. 율법주의야 그게. 애들한테 뭐 하냐면은 계속 저는 놀 때 어떻게 노냐? 아유 너 장난감 잘하네. 장난감도 잘 만지네. 그러면 로봇 박사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그냥 공룡 얘기하잖아요. 공룡 박사님. 우리 아들이 자랑한다고 지 이름 써가지고 한글을 썼어. 지의 누나는 5살 때 끼고 그 누나는 6살 때였는데 아직 7살인데도 한글을 잘 못 띄어. 그럼 얘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한글 박사님. 한글 박사님 한글 공부하자. 그래야지 한 장을 폈다가 내가 진짜 요번 주에도 3장 넘어가는데 주님 재림하시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벙어리 그냥 힘든지.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로봇 박사님이 엄청 공부를 많이 했네. 그러니까 뭐라냐 얘가 그러더라고. 그 책을 털면서 아빠 다음에 하자. 내가 사본을 보면서 야 주님 재림하시겠다. 근데 걔한테 얘기할 때는 한글 박사님 이제 학교 가기만 하면은 막 책을 줄줄 읽고 할 거야. 왜냐 아직 나에게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순이가 같이 배 9쪽에 있는 게 아니라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얘랑 30분만 만나면은 하루에 얘를 한글을 읽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사람이 똑같은 걸 하는데도 막 얼굴 붉히면서 이 똥멍충이야 라고 얘기하고 몽둥이 가지고 때리면서 하는 것보다 그거 하는 것보다 예. 우리 둘째 딸이 수학 문제집을 갖고 와요. 아빠 이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제가 다시 읽어봐. 읽었어. 모르겠어. 또 읽어봐. 그러니까 모르겠어. 몰라. 그러니까 아니야. 아는 건데 네가 마음과 중심을 담지 않아서 그래. 이 문제는 10번 읽어야 될 문제야. 그래야지 문제가 이해되는 거야. 근데 네가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안 읽었잖아. 그러니까 모르지. 10번 읽어보자. 그러면 이해되니까. 10번 읽었어. 무슨 문제,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지? 답지 보자. 답지 봤어. 이렇게 푸네. 알겠지? 그 다음 문제 넘어가자. 다음 문제 풀어.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답을 맞추는 건 연습 게임이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 마음속에 해야 되는구나.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해보자. 이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에요. 얘한테 필요한 거는. 얘는 뭐냐면요. 빨리 이 문제집을 이 하얀 거를 빨리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하라 그랬으니까. 안 하면 갑자기 엄마 기분 나쁠 때는 등상 스매싱을 날린단 말이에요. 배구 선수 김연경은 공을 때렸지만 우리 사모는 우리 아이들 등짝을 때린다. 하라고.
필요해요.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선한 역할하고 저기는 악한 역할을 하고 왜냐 나는 가끔 만나는 아빠고 엄마는 자주 만나니까 엄마는 자주 만나니까 수습할 수 있는 그게 돼요. 근데 아빠들은 한번 때리면요 3개월 말 안 하고 1년 말 안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왜 만나는 거에 따라 저거 되니까 왜 이런 얘기를 이상한 얘기를 구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축복된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못 찾아준 우리 잘못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 못 찾은 우리 잘못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약속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9절에 보니까 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먹잇감이 됐다라는 거고 이방인들은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 찾아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축복을 하나님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아까 여기 예수님 얘기할 때도 예수님 첫째 아들은 간다 그러고 안 가서 저주의 삶을 살았지만 둘째 아들은 안 간다 하고 간 그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은 이 축복받을 조건이 다 있는데 불신앙해서 이 응답을 못 받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해서 인도받고 지금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 같은 경우도 도전하면 된다 애쓰면 된다 해서 응답받고 있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찾으면 되는데 안 찾아서 못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이 물이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벙어리 개는 가치가 없잖아요. 짖어야 되는데 도둑놈들이 오면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꿈꾸는 자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인도받을 거냐?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빗댄 말이기도 한데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런 민족들을 살릴 지도자로 불렀거든요. 근데 그 민족을 살릴 지도자들이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몰지각한 목자로 욕심만 채우고 세상 이 육신정에만 채우다가 개처럼 벙어리 개처럼 꿈꾸는 자들로 누워있는 자들로 무기력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야 된다. 12절에 보니까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매일 술독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 중국 역사에 보면은 항상 문제 올 때가 뭐냐 술독에 빠져 있을 때 자기들이 계속 쾌락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뭐냐면 많은 저걸 들었을 때 연상군 아버지인가 뭐 요즘 뭐 TV 연속극이 뭐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맨날 손주한테 막 하고 너는 아버지처럼 닮지 말아야 된다면서 그거 보면서 막 좀 많이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근데 바른 교육은 아닌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얘기하는 가운데 여독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 뭐냐면 이제 그 뭐냐면 왕비를 얻기 전에 후궁들을 얻지 말라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술에 시간 낭비에 가치 없는 데 인생에 빠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고 미래 살리고 또 후대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임하도록 사는 삶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삶에 시간 나면 아이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아이가 어리면 같이 책도 읽고 책 읽는 거 있으면 같이 얘기도 해보라. 뭐 내용은 뭐야? 저는 애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뭘 물어보는 줄 아세요? 애들이 대답할 수 있는 걸 물어봐. 근데 여러분은 주로 대답 못하는 걸 물어봐요. 너 꿈이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뭐 할 거야? 미래에 뭐 할 거야? 이런 거 물어봐요. 그거는 나이 들면 다 어느 정도 찾아가져요.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 그 축복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어요. 세 번째로 만민을 살리는 증인으로 기도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불러 세우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런 마음 들어올 때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창업할 때 바로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많은 축복을 인도받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다. 미래 준비하라는 거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 거냐? 아니다. 나는 증인으로 살아야지. 전도자로 살아야지. 여러분 자녀들 볼 때도 맞아요. 너 축복할 거야.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열심히 살고 있어. 열심히 살면 자녀들 다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정시기도로 무시기도로 여러분 모든 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단이 또 하나님 많은 세상의 정보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낙심시킬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우리도 모르게 포로로 노예로 하나님 속국과 같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신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정확한 인생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인도받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있는 곳을 기도처로 바꾸게 하여 주셔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전도 선교의 증인 되어질 수 있는 사업체로 또 하나의 전문성으로 하나님 가정들로 후대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또 뭐 오미크론으로 하나님 이 상황이 시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줄 좋은 기회기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성령 충만 받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응답 받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